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1, 2, 3 말씀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깊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예수께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께로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 단어 속에서 또 이 의미 속에서 제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요. 또 인생의 모든 어떤 목적에 대한 답을 찾았고요. 또 저라는 존재에 대한 답을 또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께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죠. 이 예수께라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오늘 어디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내가 그 일 속에서 그 일이 내가 선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 속에서 내가 예수께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결국은 우리가 그 길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는 또 그 영광스러운 데 참여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이든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정말 참 좋은 단어입니다. 예수께로라는 단어는. 제가 이 124 묵상법에 대해서 조금 바라보고 묵상을 해보면서 예수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우리가 성경 묵상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바라보는 성경절마다 예수께로 좀 더 확실한 길을 바라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묵상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깊이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1, 2, 3 묵상법을 정말 쉽게 또 잘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체계적인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여나 내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또 그런 많은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바라보고 접근할 때는요. 근데 제가 그 예수께로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되지가 않는 책이에요. 이 성경을 바라보는 유일한 목적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는 거거든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게 유일한 목적이고 그게 최고의 성경 공부고 그게 가장 성경을 깊이 바라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우리가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어떤 신학자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누구보다 더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절을 읽지 않고 내가 그 장면 안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고 그가 글로 옮겨 썼을 때 그 성령이 그에게 펼쳐주심과 기억나게 하심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일이 그 마가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소경 바디메오 옆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보고 바디메오를 대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 변화된 바디메오를 보면서 그 바디메오가 정말 나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 장면을 통해서 바디메오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에 접근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라든지 하나의 지식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서 내가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서 지금 1, 2, 3 이 말씀 부합대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장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절을 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세요. 유월절에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소경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의 처지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자면 삼국시대 초기 그 2000년도 더 된 그때는 우리가 지금도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거지인 것도 불쌍한데 그 사람이 안 못 보는 소경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2000년 전이에요. 그 오래된 그 시절에 소경이고 거지인 존재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정말 누구보다 비참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욱더 비참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소경이라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소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성경절에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듯이 그 당시는 누군가 병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인이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도 나는 정말 죽을 수뿐이 없어서 벌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그 엄청난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 누군가의 지나가는 그 도움으로 간절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고 소경인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이 사람보다 그 주위의 허다한 무리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이 소경이고 거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자기는 소경이고 거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정말 소경이고 거지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둘러싸고 있는 그 허다한 무리가 사실은 소경이고 거지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눈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면서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논쟁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소경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세상에 참빛이 와서 그 참빛이 어두움을 비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는 것은 그 물체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지요. 캄캄하고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새로운 참빛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참빛이 왔는데 그 참빛이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보지 않는 자는 다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께로 가서 오늘도 예수께로 가서 그 참빛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면 우리는 소경된 자가 아니지요. 우리도 예수께로 간 상태에서 우리가 참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봤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있을 때는 정말 내가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로 바뀌죠.
내가 예수께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원수 같던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감사한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는 그 순간만이 우리가 눈뜬 자고 소경이 아니 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으니 마치 우리가 영적인 눈도 뜨인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 다니니 나는 소경이 아니지 하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성경절을 외우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행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소경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1, 2, 3 말씀 묵상법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소경되게 하는 것들이 돼버려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단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로 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라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선행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집값을 내고 내가 음식을 사니까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말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즉, 이 온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벌어서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난 나의 노력으로 인한 생명 유지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지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생명,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 이것은 사실은 내 생명이 아니고 유일한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정말 비천하고 가련하게 앉아있는 바디메오는 괜찮아요. 그는 그의 신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은 정말 거지고 소경인데 그 사람들은 그의 신분도 모르고 마치 나는 잘 사는 사람이고 나는 소경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로 갈 기회조차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123 묵상법에서 정말 축복받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거지고 소경되고 정말 내가 하찮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예수께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할 때 그 바디메오가 나라는 것을, 정말 거기에 내가 앉아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장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좀 더 깊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점점 이 소경 바디메오한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점점 소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들이 하는 말이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사렛에서 온 사람인데 신기한 능력을 가졌더라.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절름발이도 일으키게 하고 정말 너같이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더라. 심지어 문둥병자도 고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부르는 나 같은 사람도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실까 하는 작은 믿음이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 짝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 또한 그런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계신 마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위 뒤에 숨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그가 가졌던 믿음에 대한 싹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것이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둥병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좀 더 깊이 바라보면 사실 문둥병자 이야기는 문둥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거에 대한 신뢰는 확실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게 자라는 상태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건 확실한데 정말 나 같은 죄인,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마음속에 드는 의심은 나 같은 죄인도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저분의 능력은 내가 확신하게 믿는데 저분의 어떤 성품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더욱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런 분이라면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바디메오 또한 그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성품, 예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기적, 어떤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따라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믿음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하나의 예수님을 낮춰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은 다윗의 자손, 나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지금 예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바디메오고 내가 가장 처절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 사실은 바디메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예수께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 장면은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의 장면을 살펴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치 자신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하시면서 쉼없이 달려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올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불러들이게 하였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는 메시아를 갈급하는 가난한 심령이고 갈급하는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로 예수님을 이끌었게 하는 하나의 어떤 키라는 것이에요.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전에는 몰랐던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의 에너지고 실제한다는 것이에요. 관측자에 의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 표범이 되는 이것이 파동도 되고 어떤 입자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 생각은 살아있는 어떤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우리 안에 갈망하는 이 갈급함은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 계신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의 믿음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께로 대한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어떤 에너지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그 갈망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15장의 어린 양의 비유, 열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죄인과 정말 병든 자들 뿐이 없다고, 메시아는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없다고 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린 양과 열 드라크마 탕자 이야기입니다. 다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어이 정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그 양을 기어이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열 드라크마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어디 처박혀서 이 양은 소리라도 내지만 이 동전은 소리도 못 내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그렇게 어디 숨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어이 찾아가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고 병든 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길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죄에 빠져갖고 매일같이 오늘도 예수께로 가야 되지만 가지 못한 우리들을 먼 발치에서 그렇게 애답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 2, 3 법칙에서 나의 상태를 뼈저리게 느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너희가 한 발짝 방향만 틀어주고 한 발짝 내 앞으로 모습만 보여도 달려와서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께로 잠깐 얼굴만 틀어도 예수님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니까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정말 소경된, 자기가 소경인지도 모르는 그 소경된 자들이 이제 예수께로 나오는 이 바디메오를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께로 가지 못하면 내가 교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집사라는 직분이, 내가 장로라는 직분이,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을 막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소경 바디메오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저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수께로 가고 싶어서 몰부둥을 치고 예수께로 가야 되지만 제땐 속속으로 매일같이 넘어지고 정말 그런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소경 바디메오가 생각이 나요. 그래, 소리라도 치자.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군요. 도와주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그런 소경 바디메오의 그런 외침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소리만 치고 발부듯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발부둥치는 거,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외침,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키우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회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외침이든 어떤 발부둥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봐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예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거기 앉아있는 바디메오가 내가 돼버리고 내가 이런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원만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죠.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신인데 뭐가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얼굴만 들려서 소리만 쳐도 아이고 이쁘다, 잘했다, 내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종필아, 정말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된 소경 바디메오가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는 그가 앉아있는 자가 아니고 소경된 자가 아니고 길에서 예수를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그의 이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의 여리고성에 있는 소경 거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제자가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전까지는 그가 그를 돌보지 않고 그를 버렸던 그의 가족들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통하여 참빛, 정말 눈뜬 자가 되니까 그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께 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수 같던 아버지가 정말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보이는 그가 전한 예수가 이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겠지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의 반열로 올라갔겠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였겠지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이 소경 바디메오보다 그의 아버지인 디메오가 더 유명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까? 우리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는 매일같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 소경 바디메오의 같은 이 180도 삶이 바뀌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서 매일같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직접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에게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가 너무 궁금하고 정말 기다려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처절해 보이는 소경 바디메오보다 사실은 더 큰 거지고 소경이라는 존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태인 것을 보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고 그런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소경 바디메오의 삶처럼 180도 바뀌는 그리고 정말 예수를 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